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망가져 가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쳐 가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자신과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인기를 구합니다. 인기의 목을 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장을 연출하면서까지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서 탁월함을 증명해 내어도 소위 말하는 출신 성분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노력이 묻혀버릴 때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능력보다 항상 모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늘 과대평가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자리를 속히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막 인기를 얻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뜬 가버나움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 가셨던 세 장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한적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루 다니며 전도하신 작은 마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온 갈릴리에 있는 회당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몬 베드로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인기 아이돌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이런 인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겨우 다 물러가고 난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은 잠자리에 드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누구나 곤히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새벽 시간입니다. 밤늦게 아마도 자정이 넘어서 주무셨을 예수님이 새벽 일찍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벽, 날이 밝기 전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마 서너 시간도 주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력이 대단하다. 왜 저렇게 잠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른 시간에 몰래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말 그대로 광야를 말합니다. 왜 광야입니까? 왜 광야로 나가셨다는 말입니까? 초대교회 때 광야로 나간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마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집이나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마귀를 피해야 된다. 그곳이 어딜까 생각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이 사막 교부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마귀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마귀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마귀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집에서 기도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기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가 기도하기 좋은 장소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입니까?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벽 기도의 원조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에 어두컴컴한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유혹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고자 하는 기도였을 것이다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 즉시로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안식일 오후에 쉬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가셨다기보다는 무리들을 피해서 시몬의 집으로 숨으셨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가브나움의 병자들이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즉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새벽 일찍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어둠을 타고 또 다시 한 번 더 숨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자를 고치는 의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추술사로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숨어버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서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기에 고쳐주시지만 곧 이어서 숨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소위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면 나타내지 왜 나타냈다가 숨었다가 그렇게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으십니다. 예수님은 숨으면서 동시에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드러나는 듯 숨는 분이시요 또한 숨으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것을 아시고는 한적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아셨기에 도망치듯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유혹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메시아상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 동일한 장소로 표현되어 있는 광야로 나가셔서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을 찾아 피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명상하기 위해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씨름하십니다.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하려고 하는 자신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장소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늘 사람들의 낯을 구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작은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십니다. 아마도 해가 뜨자마자 수많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또다시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제자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어젯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소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이른 아침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가 총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사람들을 나누어서 조를 편성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따라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베드로가 대뜸 했다는 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따라갔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냥하듯이 추격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사냥하듯이 추격했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던
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냥하듯이 추격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지금 제자들은 흥분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막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시점인데 예수님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행위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도망을 치는가? 인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지금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큰 것입니다. 한참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대뜸 말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전체가 다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죽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 발걸음을 돌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즉시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버나움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을 센터로 삼아서 작은 지역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들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그런 마을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찾고 있는 가버나움을 떠나 훌쩍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처음에 외치셨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한 곳에 눌러 앉아 있지 않고 가까운 마을들, 이 마을들은 가버나움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겠다고 하십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속사도 시대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되어지는데 속사도 교부 시대들의 작품 중에 디다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안에 다음과 같은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들을 주님처럼 환영하십시오. 그러나 필요가 없다면 그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다음 날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3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도들이 떠날 때 다음날 밤에 숙소를 발견할 때까지의 빵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어느 한 곳에 3일 이상 머물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위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된 발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어떤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곳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내 이야기에 열렬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곳은 언제라도 찾아가고 싶고 또한 그곳을 계속해서 나의 아지트로 머물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 큰 도시로 가셔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작은 곳으로 가십니다. 작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겠기에 작은 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마음을 두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버나움마저 떠나가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으신 채 가버나움을 떠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이 왜 갑자기 떠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술사나 의원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서둘러서 가버나움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수록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닙니다. 방랑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역마살이 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루 이곳 저곳을 걸어서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소로 예수님이 선택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왜 회당에 가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까?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전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회당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그 율법이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스스로 확보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서둘러 회당을 등지고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존 체제에 불만을 가진 열광주의자도 분리주의자도 또한 그렇다고
혁명투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가르쳐지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랍비들과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율법을 폄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회당을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유대인이었고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전수되어 오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몇몇 이들에게만 전수되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소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영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전수를 통해서 몇몇 영적인 엘리트들에게만 전달될 수 있는 고상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지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비밀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몇몇 영적인 엘리트들만 알 수 있는 신비한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셔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 정신을 이해하라고 육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귀신도 쫓아내셨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회당으로 이제 떼거지로 몰려들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문제는 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두신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천국 복음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눈에 드러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귀신 축출은 그 천국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하나의 방편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축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쳐다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손가락이 되게 길다.
손가락이 하얗고 참 잘생겼구나. 지금 이 사람은 달을 보라고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손가락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리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안식일 어간에 24시간 동안 벌어진 긴박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었다라고 복음서 기자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그 복음은 안식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에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에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치유 사역을 일으키면 열광하다가 좀 뜸하면 안절부절해하면서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머물고 떠나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드러내고 숨기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쯤이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또한 품고 있는 그 열망이 얼마나 어긋나는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광적인 가버나움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설레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고는 가까운 마을들로 온 갈릴리 회당들로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소들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묵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들로 가셔서 묵상하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회당을 다니면서 묵상하고 선포한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그 천국 복음을 확정하는 일도 하십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보다 항상 반보 이상 앞서가면 안 된다. 꼭 반보만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만 앞서가도 국민들은 따라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몇 걸음을 앞서가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기와 성공을 지향하는 제자들과 또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들보다 항상 몇십 걸음 앞서 가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상만 선포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다니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지금 거듭거듭 시위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들이 천국 복음을 통해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저곳 다니신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주셨던 그 율법의 근거에서 이제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현실감이 없고 이상적이고 몽상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셨고 그 백성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친히 베푸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이 성찬상은 복음상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묵상하셨던 복음, 가까운 마을들로 가셔서 전하신 복음,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그 복음이 확정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상은 복음상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이 성찬상의 떡과 잔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던 떡과 잔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이 작은 떡과 잔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떡과 잔, 가장 평범한 이 떡과 잔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떡과 잔이 하늘의 떡과 잔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령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 복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안식, 또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크신 복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